자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나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옆에 있는 분에게 선생님이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내일부터 거리두기 폐지가 되고, 또 식당에 모이는 수도 관계없이 폐지가 되고, 근데 결국은 독감이나 같은 똑같은 종류는 아니지만은 일종의 다 그 바이러스니까 우리가 잘 관리하시고, 또 늘 소금물 각을 하시고요. 또 좀 안 좋으면은 특히 장기침인 후유증을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고추대를 먹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잘 좀 관리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인가? 우리 부활절을 이렇게 참 교회가 크게 우리가 지키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사실인가? 그 문제를 오늘 제가 정명을,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정명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정명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이래 보면요,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것을 탐하고 큰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자, 그거와 좀 비슷하게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든지 성공, 예를 들면 경제든지 또 스포츠라든지 어떤 면에서든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적은 것과 중간 것과 큰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무슨 소리냐 하니까, 남자들은 바둑을 알 겁니다만, 바둑에도 보면요, 제일 바둑 잘 뜨는 사람은 신의 한 수라는 건, 이게 지금 내가 한 수 뜨는데 이 판에서 제일 큰 자리를 찾아서 뜨는 게, 제일 중요하고 큰 자리를 뜨는 게 그게 신의 한 수고 바둑을 잘 뜬 사람이거든요. 우리 인생이 바둑도랑 비슷합니다. 뭐냐면 오늘 하루도 내가 가장 중요한 일에 시간을 투자하고 정열을 투자해야 되는데, 우리는 대개 보면요, 그냥 사는 사람들은 닥치는 대로 사는 거지 중요한 거 구분을 안 합니다. 진짜 우리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려면 아침에 탁 일어나서 기도하고는요, 하루의 일과를 딱 이렇게 기록을 해보면 중요한 걸부터 1번 표시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만약에 습관 들인다면 우리는 시간을 굉장히 값지게 쓸 수 있고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대개 보면 중요한가 이런 것도 안 따지고 그냥 막 사는 거죠. 막 닥치는 대로 막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경제도 그렇습니다. 경제도 보면요, 열심히 일한다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퀄리티 높은 걸 거기에 투자를 해야 돈을 버는 거죠. 거기 우리 어떤 분, 내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는데요, 가만 보면은요, 참 외우는 게 많아요. 옛날에 시도 다 외우고, 특히 여기서 부산 가면서 어디 가면 몇 킬로 다 외운다고. 뭘 많이 외워. 그래서 내가 이야기가 참 아까운 머리 가지고 쓸데없는 것만 외우고 돈 안 되는 것만 외우지, 좀 돈 되는 거 외우면 참 될 낀데, 여러분 이거 이해 갑니까? 팔방미인이 왜 굶어 죽는지 압니까? 여러 가지 다 하다 보니까 진짜 퀄리티 높은 거, 퀄리티 높은 중요한 거, 그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 비결은요. 어느 것이 제일 지금 퀄리티가 높은가, 가치가 높은가, 그걸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할렐루야. 제가 헬스장에 이렇게 가보면은요, 헬스 코치들도 그렇고 이래 하는 거 보면 속으로 참 내가 뭐랄까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지 모르고 아무거나 시켜보면 아무거나 해가 되는 게 아니거든. 그 사람에게 딱 필요한 것만 해야 된다고. 좀 내가 웃으려고 하면 이야기인데 조금 여러분 이제 좀 웃으려고 지금 브레이크 타임. 뭔 소리냐면요, 제가 좀 이래 배가 나왔잖아요. 그래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오래전부터 친하게 지낸 분이 있어요. 그분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다가 목사님 배만 나오면 너무 멋진데, 그래서 목사님이 잇몸 일으키기를 할 수 있느냐는 거야. 그래서 내가 구르기도 잘한다. 여러분, 내같이 변호한 사람이 구르기 한다는 건, 앞구르기 한다는 건 여러분 상상이 되겠습니까? 내가 구르기 잘하거든요. 안 믿어지죠? 동영상 찍어올까? 곰도 배나오도 잘 구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윗몸 일으키기, 경사진대 윗몸 일으키기를 내가 그러면 한번 해보시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보는데 시범을 딱 보니까 딱 하는 말이, 와, 뒤에서 보니까 고릴라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웃으려고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 나온 사람이 속에 근육이 있을까 없을까? 보통 사람들은 배 나오면 속에 근육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배는 배고 속에 근육은 따로 있다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운동을 하더라도 퀄리티 높은 거, 저는 가면요 딱 알맹이만 딱딱 해가지고 제가 윗몸 일으키기 절대 안 뺍니다. 중요시입니다. 왜냐하면 배 나오는데 안에 근육까지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내가. 근데 지금 다른 이야기는 지금 다 하고 핵심적인 오늘 이야기할게요. 저와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이거야.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지금 이야기 하는 거야. 여러분, 이 세상에요 다른 건 다 지나갑니다. 다 왕년으로 지나갑니다. 옛날에 뭐 어떻게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의 부활로 부활돼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 내 이름이 불려지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 인생 중에 최고로 중요하고, 다른 걸 놓쳐도 그것만큼은 우리가 꼭 찾아야 됩니다. 그게 부활인데,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요 믿음도 헛것이고 모든 것이 헛것입니다. 오늘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예, 잠깐만요.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 믿음도 헛것이고 십자가도 헛것이고, 십자가 소용없습니다. 부활이 없는데 십자가 죽었으면 죽음을 끝나는 것이지 무슨 그게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석가모니는 80에 죽어가지고 춘다가 주는 점심 봉양 독버섯 잘못 먹고 죽었거든요. 그런데 화장해가지고 그냥 안 살아났잖아요. 그래 다시 부활했고 다시 생명이 없으면 그거는 진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지 않는 우리는 믿음도 끝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십자가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부활이 최고 중요하다는 거지. 계속 읽어주시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란 것은 첫 모델이 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첫 열매가 되셨으므로 저와 여러분들에도 부활한다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첫 모델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북이 보면 바닷가에 모래 파고 알을 낳잖아요. 근데 거북이가 하나가 탁 알에서 깨어나서 기면은요, 그다음 계속 2번 타자, 3번 타자 계속 깨어납니다. 그래서 새까맣게 바다를 향해 가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아마 DNA를 주신가 봐요. 걔들은 머리로 가는 게 아니라 본능으로 가거든요. 어쨌든 바다로 빨리 가야 된다. 근데 갈매기들이 그걸 보면 다 주워 먹어. 갈매기들이 오기 전에 빨리가 바다에 들어가야만 살거든요. 내가 볼 때는 한 200마리 정도 될 것 같아. 가는 게 막 까맣게 막 한데 속으로 그런 거 이렇게 영상 보면 속으로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빨리 갈매기 온다 빨리 가라 빨리 가라. 갈매기 떼들이 왔다 그러면 다 주워 먹어버려요. 저기 누가 맞다 그러네. 여러분, 첫 열매란 것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모델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도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데 대해서 반응이 여러 가지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데 대해서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또 사탄의 세력들. 마귀가 제일 싫어하잖아요. 예수님 부활하면 마귀 망하거든요.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리고 싫어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 대면대면한 사람이 있어. 대면대면은 뭐냐면 소 닭 보듯이 닭 소 보듯이. 여러분 시골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시골에 보면요, 소는 이렇게 매여져 있으면은 닭은 그 옆에서 모이 쫓고 아무 신경을 안 써. 소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 소도 닭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 그걸 우리는 뭐냐면 대면대면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어. 성찬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러면 인생에 제일 큰 걸 놓쳐본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퀄리티 이야기했잖아요. 당신은 제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농담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앞으로 뭐든지 제일 중요한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즘 수학 공부도요, 개념 수학이라고 해요. 개념 수학. 먼저 개념을 파괴해야 수학이 그 다음에 공식이 외워지거든요. 그럼 공부 잘을 하면요, 요즘 제가 올해 들어서 지금 신학교 토요일 날 오후에 강의하고 있는데 그 신학생들 보고 제가 지금 훈련을 시킵니다. 딱 본문 읽어놓고 본문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개요를 말해라. 개념이 파악 안 되면은 여기 본문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다 개념 파악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 주님이 부활했는데 뭐 별로 내가 감정이 별로 없어. 했단다. 부활절 가면 교회 가면 달걀도 주고 오늘 부활절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요,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 기쁜 거야. 왜? 어떤 사람이 기쁘냐니까, 예수님의 여러분 12제자 보십시오. 다른 모든 생계를 포기하고 예수님 따라 다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죽어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은 완전히 우리말로 하면 닭 쫓던 개처럼
예수님 따라다니다 예수님 돌아가셔 보니까 그냥 너무 낙담하고 이제 있습니다. 예수님 그때 계속 말씀하시면 내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3일날 살아난다고. 근데 그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생각 안 하고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다 너부러져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도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들도 마찬가지로 낙심했습니다만은 예수님 무덤에 있을 때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일 새벽은 6시가 새벽입니다. 그래서 무덤에 가서 향품을 넣으려고 갔는데 남자들은 안 갔어요. 사도들은 안 갔다니까. 그거 보면 참, 나도 남자지만은 남자들이 시원찮은 거 참 많아. 세탁기 돌리라 그러면 가서 세탁기를 돌린다. 그래 놓고 남자라고 내가 뭐 사나이가 너무 그럴 필요 없어. 좀 아니, 다른 건 떠나서 예수님이 지금 부활 저 무덤에 계신데 안식일 첫날을 좀 가보든지 안 가본 거예요. 여자들이 갔어요. 가서 향품 가지고 딱 보니까 가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어. 그 이야기 있다 하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부활은 우연한 게 아니라 주님이 예고하셨다. 할렐루야. 근데 첫 번째는요, 이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니까 너희들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게 대한 말씀이라고요. 이 성경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이 안 써졌거든요.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하냐면 첫째 레위기 23장 9절에서 21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예, 됐습니다. 그 부분 좀 설명하고 띄워놓으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한 절기를 지키는데 어떤 절기냐니까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거들랑 곡물을 제일 먼저 추수하는 게 보리나 밀인데 아마 보리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보리를 이제 그래서 우리는 보리는 보리 맥자를 쓰잖아요. 나중에 이제 49일 때는 맥주절을 쓰는데요. 지금은 맥주절이 아닙니다. 이거는 초실절입니다. 거두기 전에 한 단을 모퉁이 한 단을 갖다 배 가지고 이 한 단을 제사장에 갖다 주라는 겁니다. 그럼 제사장은 흔들어서 하나님 뵙는데 이 흔드는 게 언제 흔드느냐? 흔드는 게 언제 흔드느냐? 안식일 그 이튿날 흔들라는 겁니다. 자, 요걸 설명할게요. 초실절에 대해서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계속 이스라엘 지키면서 예수님이 안식일 다음 날 주일날 부활한다는 그 절기거든요. 자, 시골에 계신 분들은 찐살을 먹어봤죠. 찐살이 뭐냐면요, 추수하기 전에 먹고 싶어서 한 달을 조금 이렇게 배 가지고 그걸 쪄 가지고 먹는 거라서 찐살이라 그러거든요. 미리 한 달은 뵭니다. 추수하기 전에. 그런 것처럼 밭에 보리나 밀이 있으면 한 달을 딱 배 가지고 제사장에 갖다 주면은 이 첫 열매거든요.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리고 먹어야지. 첫 안 드리고 먹지 마라 이거요. 지금 그인데 첫 열매인데 고린도서 15장 20절 보니까 예수님 우리들의 첫 열매 되셨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 첫 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아멘.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리고 먹어야 돼요. 그런데 갖다 주면 제사장이 흔드는데 어떻게 흔드느냐? 우리나라의 이 관습하고 이스라엘 성경의 관습하고 닮은 게 참 많아요. 우리나라 제사 때 보면요, 여기 옛날에 제사 드린 분 많잖아요. 제사 이렇게 잔을 가지고 흔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흔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이거는 성경에 말하면 이 흔드는 걸 요제라 그러고 이렇게 올려드리는 걸 거제라 그럽니다. 그 유사한 게 있다니까. 그렇다고 뭐 우리 기독교 제사 같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도 가장 슬플 때에 옷을 찢어 입거든요. 옷을 찢어요. 우리도 상주들 옷 옛날에 삼배 옷 찢어가지고 붙였잖아요. 유사한 게 많다니까.
그래서 이 흔든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흔들어 깨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언제 초실절 하느냐 하면은 유월절이 있는, 양을 잡는 유월절 고난 주간에, 유월절은 우리는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 예수님이 어린 양이 돼서 양 잡았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유월절 있는 그 주간에 안식일이 있고 안식일 다음 날 그게 주일이라는 거야. 그날 부활하신 날이니까 그게 주일이 됩니다. 우리는 일요일이 아니고 안식일 아니고 주일입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 안식인데, 안식교는 말이죠, 안식교는 창조의 기념일이 안식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부활하신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주일이 됩니다. 주의 날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 안식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말하면,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안식일 아니에요. 우리는 구약에 머물지 않고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걸 믿기 때문에 주일이라 그래야 됩니다. 주일하고 부활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주일하고 안식이랑 다릅니다. 어떤 저 신학교 교수님 책 성경을 보니까 유대인이 안식일에 대해서 책을 쓰는데 쭉 읽어보니까 이 사람이 마지막에 끝에 혼돈해 보더라니까. 안식일과 주일을 혼돈해 보더라니까. 옛날에 우리가 기도 대표 기도식은 뭐 오늘 즐거운 안식일을 주셔서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틀린 거예요. 안식일 아닙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우리는 분명히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게 주일입니다. 안식일은 이단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머물러 있고요. 예를 들면 안식교들은 구약에 있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문제도, 그러니까 추어탕도 못 먹습니다. 돼지고기 못 먹어요. 왜? 구약의 레위기 11장에 못 먹게 돼 있으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는 뭐냐면은 안식교인들이 우리를 시비 걸 때 우리는 골을 2번 내야 돼요. 그리고 골로새서 2장이란 말이에요. 진짜 골 내는 게 아니라 골로새서 2장 14절에 17절까지 보면은 구약의 모든 절기나 모든 이야기는 앞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하는 대한 예언이고, 신약의 예수님이 이루어졌으니 이제 구약은 폐해버렸다는 거야. 십자가에서 의문에 쓴 정서를 폐하여 버렸다는 거야. 안식이나 절기나 먹고 마시는 문제 모든 걸 폐해버리니까 우리는 추어탕도 먹어도 되고 돼지고기도 먹어도 되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니까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그래, 그 사람들 안 먹겠다 그러면 다 가지고 그럼 우리가 뺏어 먹어야 돼. 우리는 지금 안식교가 아니고 우리는 지금 기독교고, 주일을 부활한 날을 기념하는 게 주일입니다. 네, 그게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을 지키면서 예수님은 언제 부활하냐면은 6월절에 있는 그 주간의 안식일 다음날 주일날 부활하신다. 늘 절기를 지키면서, 그것이 예고입니다. 초실절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유대인들은 참 웃기는 게요, 우리 속담에 밤새 울고 아침 일어나서 뭐 한다고요? 어젯밤에 누가 죽었나 근데. 초실절 내 하나님 지키게 가지고 그 6월절에 있는 그 주간에 주일날 예수님 부활한다고 절기를 통해서 맨날 메시지를 줬는데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고 엄한 소리 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12장 38절에 40절.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에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은 메시아인 표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 딱 말씀하시기를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세주지요,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을 딱 이야기합니다. 내가 땅속에 3일 있다가 살아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태복음, 이제 띄우지 마십시오. 오늘 쭉 지나갑니다. 주님이 4번이나 부활의 예고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17장 9절, 이렇게 20장까지 이렇게 4번. 혹시 뭐 이 구절이 필요하시면은 설교 파일을 나중에 보면 됩니다. 뒤에 광고 거기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4번이나 부활하신다고 가르쳐 줬는데
막상 주님이 돌아가시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이걸 깨닫지 못했다 그래요. 누가? 사도 요한이 고백해. 자기 사도잖아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했다.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우리 방송진을 쭉 내려가서요. 그 다음에 부활의 증인, 마태복음 28장이나 한번 잠깐 조금 읽어보실까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예, 됐습니다. 이게 막달라 마리아가 근데 예수님 부활하신 그 장면에 이제 지워도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보니까요. 여인들이 갔더니 향품로를 갔더니 돌이 혼자 남자 혼자 못 굴리거든요. 무거운 돌을 동굴 앞에 탁 막아놨는데 거기 굴려져 없고, 그리고 예수님 머리에 수건하고 옷이 개져 있고 그러길래 예수님 안 보이게 하니까 그 길로 막 달려가서 사도들에게 일렀습니다. 우리 주님 누가 가져가시고 안 계시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11명 중에 2명만 그 달려간 거야. 나머지 9명은 뭐하고 있다? 여러분 알아서 말하십시오. 나는 말 안 하겠어. 아니 예수님이 그 무덤에서 시체 없었다 하면 11명 다 쫓아가야지. 9명은 뭐하고 2명만 갔어요.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갔습니다. 요한복음 2장 나와요. 베드로가 나이가 더 많으니까 먼저 가는데 달리기를 요한이 잘했는 모양이에요. 뒤에서 쫓아와서 먼저 갔다 그래요. 먼저 갔는데 요한은 좀 나이가 어리고 겁이 있어서 그런지 굴 안에 못 들어가고 이렇게 있으니까 베드로가 뒤에서 와서는 안으로 들어갔다 이거야. 가보니까 없다는 거야. 없는데 남자들은 어떻게 생겼냐 하니까요. 없는데 그게 울고 불고 이래 안 하고 집으로 와보는 거야. 그게 남자야 그게. 그만큼 참을게요. 나도 남자지만은. 근데 여자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막달라 말 있는 사람들은 안 오는 거야. 안 오고 거기서 울며 우리 주님 울며 이렇게 있으니까 천사가 그 안에 2명이 있어요. 이 2 사도는 천사 못 만났어요. 이 사람 천사를 만나가 그 천사가 네가 찾는 예수 살아났다 그러거든요. 그래 옆에 보니까 누가 한 분 계시는데 동산증인 줄 알고 당신이 우리 예수님을 숨겨놨거든. 내가 가져갈 테니까 말해달라고 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마리아여 이렇게 하니까 턱 영안이 이런데 보니 그분이 예수님이야. 처음에 몰라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영안이 예수님 음성을 들어야 영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반가워서 예수님 나보니 선생님이 하고 이렇게 예수님 붙들러 가니까 예수님이 아직 내가 아버지께 가지 않았으니 손을 대지 말아라. 자 여러분 이걸 보면요.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중에 누가 살아나면 제일 기쁘냐 하니까 사실은 부모보다는 자식이 죽어서 살아나면 더 기쁘겠죠. 옛날에 누가 뭐 웃으려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그 부인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방에 저 병원에서 안 하고 방에서 이제 하잖아요. 병풍 쳐놓고 그래 관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관을 들고 나가다가 이 문지방에다가 탁 받쳤는데 그 충격에서 부인이 살아나 버렸어. 그리고 관 속에 막 이렇게 소리가 나서 열어보니까 살아나고 충격을 살아났어. 그래가지고 한 1년 있다가 부인 또 죽었어. 그리고 이번엔 또 관해가 나가니까 그 저기 영감님 뭐라냐면 안 받치게 조심해가 나가라고. 안 받치고 조심해가 나가라고. 예. 자, 여러분 그 우리가 죽었던 자식이 살아난다면은 얼마나 기쁠까?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에
제일 기다리고 기뻐하고 안타까운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이 마리아들이야. 12 제자들은 그냥 집에 가쁜 거야. 낙심만 하고.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천국 가면 분명히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많고 여자분들의 상급도 난 남자들보다 많다고 생각해요. 내가 아부하는 거 아닙니다. 아부하는 거 교회 보면 현실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정은 가서 이제 예수님 만났단 말입니다. 이걸 갖다가 전하니까 제자들 중에서도 아직까지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길에서 예수님 만난도 몰라보잖아요. 그리고 집에 식사 초대해가지고 주님이 축복기도 하실 때 그때 영안의 열려가 주님 하니까 주님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주일날 모일 때에 여러 번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에게 또 갈릴리 바다에서 나타나 여러 번 주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정인이 있고 우리 예수님 확실히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들으면요, 또 여러분 속에 그건 그 사람들 이야기고 우리는 못 봤잖아. 그거 답을 해줄게요. 우리가 못 봤다는 소리 안 하도록 해드릴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 아니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많은 정인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정인. 500의 형제 한 건 보이는데 지금은 밤쯤은 살아있고 하는데 지금 이야기 그래도 내가 못 봤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장 데오빌로여 했는데 내가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가거든요. 어사 누가인데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이에요. 이 데오빌로가 누구냐 하니까 데오란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람데오 할 때 코람 앞에서 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뜻이고 데오는 하나님 헬라어로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빌로는 필로스 사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데오빌로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누가복음 1장 3절에는 가카란 말이 있습니다. 가카, 데오빌로 가카요 그랬거든요. 이 헬라어로 보면 크라티스토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우리가 대통령 각하라 생각해도 대통령인 거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뭐냐니까 이거는 경칭 높임말인데 로마 관리 즉 행정 관리입니다. 로마의 행정 관리를 각하라고 그래요. 여기서. 그래서 이 사람은 약간의 복음의 지식을 가져서나 복음에 대해서 차례대로 알 필요가 있는 이방인 개종자입니다. 개종자를 말을 악센트를 잘해야 됩니다. 개종자를 해야지 개종자라 하면 안 됩니다. 개종자 이래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 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데 데오빌로 각하여 내가 먼저 선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한 날까지의 일을 기억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 예수님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함께 계셨다는 거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거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된 말씀입니다. 약속을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제는 확실한 증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를 봐주시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가 40일 동안 계시다가 성천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성령을 기다려라. 열흘 만에 오순절날 열흘이거든요. 수는 열흘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그리고 50일이니까 그게 맥주절입니다. 77이 49, 49일 지나서 50일이거든요. 그리고 맥주절 요즘은 성령 강림절로 지킵니다. 그때 성령이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신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면 그게 모인 사람이 방언을 말하며 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그 결과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증거가 바로 그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반발합니다. 나는 성령 모르는데.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아시나요? 봤나요? 요새 노래 그런 게 있잖아요. 반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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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노래.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뭐 그런 노래도 있고. 반약고 반약고 그 사람 그 노래 전에 한번 부르는 거 들었어요 내가. 아니 코로나19 바이러스 반약고 반약고 못 봤잖아. 우리는 못 봐도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다 인정하잖아요. 여러분 인천 앞바다 갈매기 봤냐고 봤냐고 못 봐도 갈매기 있는 줄 다 알잖아 우리가요. 오늘날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 것은 내가 체험 못해도 2000년 기독교 역사상에 세계적으로 수많은 성령의 증거를 부인하면 안 되잖아요. 무당도 인정해요. 무당도 알아요. 저는 과거에 우리 고예숙 권사님하고 개 모임 하는 분인데 그 사람은 저 구리에 사는데 작두 탄 무당입니다. 그 사람 눈빛이 달라요. 근데 나하고 만나면 대화가 잘 돼요. 조금만 이야기하면 이렇게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 세계를 어떻게 잘 알아요? 근데 그 무당이 이야기가 사실은 자기 신이 영감신인데 남편하고 한방에 자는 것도 질투한대요. 남편이 직장가 돈 버는 것도 그것도 싫어하고 무당집만 해먹고 살으라고 하는데 오늘 또 영감쟁이 목사님하고 이야기했다고 며칠 손님 안 보내겠네. 이 사람하고 대화하면 잘 통해. 영적인 세계니까. 그래서 자기도 이야기가 목사님 나도 하나님 믿고 싶은데 내가 겁이 나서 저걸 엎지를 못하겠다. 그럼 내가 엎어줄 테니까 한번 그러자. 우리 교회 뭐 초청 주일날 한번 오기도 했었어 옛날에는. 여러분 무당이 한다니까. 내가 마천동 살 때요. 나는 그 반 1층에 살고 반 지하에 사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이사가 들어왔던 남자인데 그 주일날 오후에 가서 인사를 했어요. 인사 난 목사인데 그럼 뭐 하시냐 하니까 산에 가서 기도한다. 나도 모르게 신 받고 그거 가서 기도하고 무당종이야. 얼마 있다가 뭐 없어졌어. 뭐냐면 기도발이 안 나오거든. 왜 목사가 사니까. 잘 통해 우리는. 서로 알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날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답입니다. 이게 우리는 부활도 못 받고 십자가도 못 받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나 확실히 아는 것은 이 시간 하나님의 신이 오셔가지고 우리 어떤 사람은 혀를 꼬부라지가 알랄랄랄랄랄따따따따따 방언도 하기도 하고 바람이 불매 눈에는 안 보이지만 바람이 불매 물체가 흔들리듯이 기도하면 응답이 오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할렐루야. 우리 어제 송성민 권사님 어제 아드님이 와서 감상금 하면서 뭐냐면 송성민 권사님이 전에 폐암으로 저거 했는데 완치됐다고 의사가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계속 이런 완치 사건이 지금 우리 여기 기도하는 지금 암병 환자들도요 많이들 지금 좋아지고 있어. 우리 김현숙 권사님 같은 경우는 다발성이야. 다발성이 그냥 골치 아파요. 다발 말만 들어도 그 다발성 이게 전이가 되는 다발성이야. 그런데 병원에 가봤더니 그게 다 죽었다는 거야. 암이 줄어들어요. 암은 이게 전이만 안 되면 암은 괜찮아요. 줄어들면 그건 낫는 거예요. 그건. 할렐루야. 다 이야기하지 아직은 전쟁이 끝났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섣불리 말하지 않지만은 여러분
바람이 불면 눈에 안 보이지만 물체가 흔들리듯이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체험합니까?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사실인 것은 왜냐하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영생을 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죽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부활합니다. 우리 앞서간 성도들, 죽은 사람들 슬퍼하지 마세요. 다시 반드시 부활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을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예수 안 믿어도 부활합니다. 그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하기 때문에, 영생이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물론 예수님 사랑하지만은 아니 내가 부활 안 되면 예수님 살아있고 뭐고 필요 없잖아요. 지옥 가서 감사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주여 우리의 죄를 1절만 부르고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